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고흐가 한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신학생이었고 실제로 가난한 탄광촌에 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평신도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또 적성이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역을 내려놓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화가이지만 고흐는요, 안타깝게도 그 생전에는 그의 탁월함을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떠났습니다. 고흐의 작품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힘주어서 밀어 올려서 말에 싣고 있습니다. 왼쪽 배경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편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고요, 왼편 오른쪽에 검은 그 돌 바위 밑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요, 옆에 비어있는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텅 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 바지 색깔이 똑같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긍휼과 공감을 뜻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싣기 위해서 허리를 뒤로 굽히고 있지요. 팔 힘으로만은 또 올리기 힘들어서 오른쪽 다리는 살짝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그 무게를 분담하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요? 왼쪽 편 위에는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막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상징인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른쪽 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요, 위쪽에 커다란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가 흘러내려서 강물을 이루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생명으로 보답하실 것이다 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또 해석과 또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그림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이어야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그 제사장과 율법책을 연구하는 레위인은 종교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어떻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가? 오늘 그 질문에 세 가지 답변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당 안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던 엘리트였습니다.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25절 상반절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선 것이죠. 예수님께 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은 그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호기심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함정을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평가하려고 나온 겁니다. 어떤 질문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 했습니까? 25절 하반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시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답게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로 시작되는 그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결합을 해서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합니다.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율법 전체를 잘 요약한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의 대답이 맞다, 정답이다. 그러므로 네가 대답한 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행하라는 것은요, 한 번 행하고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너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계속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살리라는 것은 네가 생존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니까요,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분석하고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행위를 통한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요, 생명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실천은요, 생명을 얻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증거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본질상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정답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법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면 율법이 내면화가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과 감사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은 자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 보면요, 선을 행하는 공로를 쌓아서 믿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가 열매로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하시면서 선행을 명령하신 것은 선행으로서 믿음을 세상에 흘려 보내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에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신 것이죠. 소망재활원, 내화동산 요양원, 시민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세린 작은 도서관,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얻은 것이죠. 우리 시민교회가 시민복지재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게 기쁨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분리를 통한 거룩보다 긍휼을 통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통한 거룩입니다. 29절에 와서는 대화의 초점이 율법 지식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율법 교사는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지 않고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죠. 이미 자신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웃에 대한 당시의 상식에 맞추어서 자기가 이웃을 너무나 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나의 이웃이다 라고 한정하여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죄인들은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이웃에 대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아주 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까지 그 낙차가 1200m라고 합니다. 그 커다란 낙차를 따라서 바위산 옆에 험한 협곡길이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형만 해도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에 강도들까지
들끓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게 된다면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런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났다라는 언급으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족이나 계층이나 직업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암시인 거죠. 강도가 그를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옷까지 벗겨서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심하게 때린 후에 결국 그를 길가에 반죽음의 상태로 내다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줄까요? 다행히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이죠. 청중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왜 그랬지?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 레위인이 나타났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청중들은 다행이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도 강도하는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다시 청중은 왜 그랬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대사장과 레위인은 고난당한 자에게 무관심했던 것이죠. 강도처럼 그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청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청중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라면 더 지나갈 사람이지, 반드시 지나갈 사람이지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마리아인은 의외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청중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니, 그런 감정을 사마리아인이 여겼다니. 불쌍히 여겼다는 동사는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자체는 좀 뜻이 어렵지만, 단어 발음은 어렵지만 뜻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자가 움직일 정도의 그 감정의 격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감정을 설명할 때도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을 닮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레위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모두가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더 예수님의 긍휼을 닮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품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34절과 35절에 8개의 동사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를 여관으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24일치의 숙박비인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초과 비용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많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 동사들을 통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이 가까이 묶여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치유하고 데려가고 돌보고 대신 돈을 지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한마디로 사랑을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을 행하기 위해 그는 시간과 위험과 물질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하나님의 핵심 성품은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지요. 회복시키는 섬김이 바로 자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분리를 통한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려면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뭐 묻으면 더러운 거 묻으면 안 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어떻게 거룩을 추구했습니까? 긍휼을 통한 거룩을 추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어그러진 것을 보고 아우 더러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리를 통한 거룩도요, 본래 그 취지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선교할 그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하라는 것이지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가족들도 버리는 병자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곁에서 돌보다가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 겁니다. 분리가 아니라 긍휼을 통한 거룩을 실천한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을 통한 거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더러움을 피하는 흰 장갑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붕대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리를 통해서 거룩을 지켜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 곁에 아프고 연약한 분들을 긍휼로 섬김으로써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시민복지재단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주막이 되고 상처를 봉합해주는 선한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일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나? 그것을 묻지 마시고요, 내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함으로써 경계를 넘는 긍휼과 섬김의 사람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긍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자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까지 사랑할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좀 의역을 한다면 누가 사랑을 실천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 백성의 윤리를 새롭게 정의하신 겁니다. 랍비들은요,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까지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가? 끝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 우리 동족까지인가? 아니면 외국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까지인가? 아니면 개종까지는 못했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의로운 이방인들까지 우리 이웃인가? 그런 것에 골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규정할 대상이 아니라 이웃은 네가 되어야 할 정체성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누구까지가 내 이웃인가를 골몰하지 말고 나는 좋은 이웃인가를 골몰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즉 엘레오스를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사마리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훨씬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피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의 주인공, 모델이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올리기가 싫어서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말로 돌려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긍휼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요. 덮어놓고 사마리아인을 혐오하는 마음만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명령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똑같이 행해라.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주신 거죠. 단회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친구가 되어라, 구조자가 되어라, 치유자가 되어라, 회복자가 되어 주어라. 작고 연약하고 낮아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 보니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의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행한다기보다는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그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은 자비롭고 긍휼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누구를 말미암음이라고요? 주의 영을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을 일상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서 낮고 약해진 분들을 섬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낮고 연약해진 분들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은 잘할 수 있는데 낮은 자 섬기는 일은 의외로 어렵거든요. 때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민복지재단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재활원과 내아동산 요양원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발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아픈 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민복지재단을 정말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목장과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도울 일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좀 섬길 수 있을까요? 봉사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세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사랑을 영원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하는 긍휼의 작은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늘에 기록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이지?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인가? 그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싸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했던 사마리아인의 긍휼,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해내는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복지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을 멈춘, 나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종교인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요, 우리 주변으로 긍휼이 흘러 넘쳐서 상처가 씻겨지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좋은 이웃이 되어주렴 부탁하고 계십니다. 특히 강도 만난 이웃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이 기름과 포도주와 붕대와 짐승과 주먹과 같은 그런 도구들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의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는 시민복지재단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시민복지재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가정 단위로 방문해 주시고 형편대로 후원과 봉사로 재활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도서관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도구를 통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분들을 싸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닮은 긍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바위에서 생명의 폭포가 흘러 넘치게 하셔서 생명의 강을 이루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말씀 기억하며 결단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분리를 통한 거룩보다 긍휼을 통한 거룩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오. 분리를 통한 거룩보다 긍휼을 통한 거룩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 부탁
나가신 명령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시민교회와 복지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분리를 통한 거룩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해 다가가서 싸매고 회복시키는 긍휼을 통한 거룩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로부터 몸을 피하고 숨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들에게 몸을 굽히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시민복지재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망재활원과 내화동산 유아영원과 시민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세린도서관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사랑의 손과 발로 섬기시는 모든 우리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와 봉사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되는 안식처 같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집 근처 골목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바위에서 생명의 폭포가 터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긍휼과 섬김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시민교회와 시민복지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